3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 안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축복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러니까 시간표에 맞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소리 지르고 있는 한비 씨와 같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시간표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그거 계속 주장하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뭐 인격이 있어서 조금 참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속에선 계속 그거 주장하고 그거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 볼 수 있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답이 뭔지, 그게 먼저 내게 답이 되어져야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것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 노아 시대에는 방주, 그게 전환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환점은 복음 말고는 없어요. 복음으로 그 시대에 지속되어질 그 시스템, 그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시대를 살리는 전환점이 되어져요. 그 교회는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이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죠.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그런 거 말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이제 이미 계속 뭐 그런 법을 입법하자고 국회에 상정했는데 그동안 계속 막아왔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왜? 다수당이 그걸 지금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막겠다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요. 기독교 단체들이 앞장서서 뜻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그 반대운동 펼치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지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가 된 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출산 시대, 1인 가구 많아지고 그래서 뭐가 많아지냐면 반려견, 반려묘. 외로우니까 동물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가정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개모차. 더 비싼 그런 걸로 개모차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사람보다 더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동물이 되어진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정신병은 점점 더 깊어지죠. 우울증과 분열과 집착이 중독이 깊어지는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어떤 이유로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정신병이 계속 온다. 정신병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독자들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하는데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문제가 그냥 중독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사단이 장악해서 사단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면 노아 때와 같이 그랬어요. 시대마다 똑같아요. 모양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그런데 뭐만 알지 못하느냐?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자신들의 의식주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시대의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남자 여자 취해서 이제 남자 여자 필요 없어. 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뭐 그것도 잠깐 즐기다가 빠이빠이 혼인신고도 안 해. 이제 동거하다가 동거인으로 있다가 이제 뭐 이혼 뭐 그런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헤어지자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걸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런 문화. 근데 뭐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 영적 불감증. 지금 계속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인지 영적으로 도무지 알지 못해요. 다 말하는 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
이념 문제, 사상 문제인 것처럼 남자 문제, 여자 문제, 그래서 남자 여자 편 가르고 막 계속 혐오하고 뭐 범죄 일어나, 그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계속 얘기하는데, 심리 상담가들이 뭐 또 무속인들이 나와서 답을 준다고 하는데, 그 모든 답들이, 모든 얘기들이 다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상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진짜 문제를 알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어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려고, 그 영을 회복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대에 맞게, 유행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그것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그 속에 있다가 죽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르게 보고 거기에 답을 주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40절부터 4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깨어 있어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어지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을 때 한 여자는 들림 받고 한 여자는 남게 되어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이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일하고 뭐 집안일하고 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생명 있느냐 없느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상태예요. 나에게 왜 생명 주셨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정말 보여야 돼요. 나 들림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으니까 감사하다. 들림 못 받은 저 사람, 아유 안 됐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태.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그 도둑을 대비해서 깨어서 막으려고 할 거 아니냐, 침입 못하게 할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거꾸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올지 우리는 또 알아요. 언제 오시게 되어져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재앙이 언제 끝나느냐? 인생의 도둑이 계속해서 인생을 사기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언제 막을 수 있느냐?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언돼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의 전파, 2, 3, 7, 5천 종족에 전파될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비된 제자, 증인 되어질 사람들, 그들이 찾아져서 증언
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어라.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자에서 제자로 영적인 문제라는 게 진짜 바르게 알고 그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맞아지고 그 그리스도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지속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한 집에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놔두고 맡기고 출타를 했어요. 그때 이 종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 모든 것 다 주인의 것이고, 그런데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종은 때를 따라서 주인의 것들을 그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 양식을 나눠주면서 살게 만들 것이고, 그 가축들도 잘 돌보고, 그 식물들도 잘 돌보고 살릴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게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게 자신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렇게 나를 속여서 끌고 가는 그 존재, 사달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내게 벌어지는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기준과 이 선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진짜 문제 모르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꾸 놓쳐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답을 주고 살리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그 답을 가지고요, 나를 만난 사람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가장 먼저 벌어져야 될 시간표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답, 그 생명,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먼저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어요.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구원 받아야 되는 나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나의 문제.
그게 바르게 알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나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어 있는 사망 상태의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의 근본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질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 사망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한계가 오니까 거기 그 한계 때문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 한계를 돌파하고 이겨내려고 뭔가 몸부림치는 쪽으로 계속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것도 응답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지금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거 그게 실패가 아니고, 진짜 응답,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실패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 떠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단이 심어놓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그거 계속 생각하고 그거 계속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예요.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래서 죄, 저주, 재앙에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그래서 진짜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본이 잃어버린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게 바르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내 문제는 지금 육신적으로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많이 못 배운 게 문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화가 나고 또 우울해지고 그런 문제라고 여겨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보이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뭘 저런 걸 가지고 살아? 그렇게 좀 미신이나 어떤 종교나 우상 보여지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나 이런 걸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그 종교는 뭐라고요? 귀신을 섬기는 것.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끝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약속만으로도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요. 그 약속이 나에게 맞아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거기에 답을 갖게 하시고 답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노아가 시대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어서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방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나에게 답이 되어진 노아. 노아는 은혜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당대 의인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계속 120년 동안 외쳤죠.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구나. 모든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상태구나. 죄악이 관영한 상태구나. 사단에게 네피림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구나. 그러면 노력하지 말아야 돼? 열심히 살지 말아야 돼? 똑똑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모든 삶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는 문제. 그 그리스도만 절대 가능이 되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방주가 되셔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다 살리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재앙을 끝내실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맞아진 사람들. 그걸 또 놓쳐버리고 세상의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희생 제사. 스스로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절대 불가능의 근본의 문제, 그래서 그걸 해결하실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죠.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태만 빌려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누명 쓰시고 모욕당하시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뭘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 근본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본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단에게 속아 죄의 저주 재앙 속에 하나님 떠난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되어 줄 수 있는 그 영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축복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본의 회복에서 영적 치유부터 정신의 치유, 삶의 치유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끝내신 답이 나에게 답이 되어진, 정말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그게 나와 맞아진 거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래된 것이 순간 되어지지 않아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것인데, 내가 살아온 만큼 오래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이 흘러온 만큼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가정 가문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래도록 계속해서 차곡차곡 내려와져 있는 것.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저에게 오래 와져 있는 거 있어요. 우리 가문이 몰락한 양반 가문, 민씨 가문, 몰락한 양반 가문, 저 전라남도 영암에 저 산골에 처박혀서 살고 있는 그 가문,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약한 그런 막내, 물론 재주도 있고 뭐 똑똑하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펼쳐서 살 수 없는, 뭔가 그 억압되어 있고 뭔가 눌려 있고, 그러면서 뭐 사촌들을 만나면 이제 그 주변의 형제들이 다 우리 할아버지 것들 다 빼앗아 갔다, 뭐 이런 뭔가 그런 모함과 뭐 그 여러 가지의 그런 비리, 뭐 이런 것들의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내려와져 있는, 그게 나에게까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것, 그러면서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세냐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요. 뭐 조금만 건드려주면 우악 하는 게 있어요. 뭐 잘 참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잘해주고 뭐 인정받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막 베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자기가 바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게 이제 증폭되어지는 게 이제 술이라는 거죠. 술 한 잔 먹으면 그게 이제 증폭돼요. 그래서 확 돌변해 버려요. 누가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내가 끌려서 갑니다. 좀 약삭 빠르게 좀 뭐 열심히 진취적으로 뭐 힘있게 뭐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의 틀과 내 감정과 내 선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에게 사단이 딱 찍어놨어요. 근데 사단이 찍어놓은 줄도 모르고 나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선택인 것 같은 그 삶 속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내가 살아온 그 과거가 내 삶, 인생,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닐까요? 오래도록 우리 가문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의 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치유해 줘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내 뇌에 이미 오래도록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 그 틀이, 그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분명히 절대 불가능의 인생의 문제를 듣고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그랬는데 오래된 내 생각과 마음의 그 틀 기준은 안 바뀌어져 있는 상태.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사탄이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왕국을 세워놓은 상태. 이게 계속해서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성도들 간에 뭐 작은 일, 그죠? 뭐 전에 식사할 때는 누가 식사 당번을 뭘 하느니 안 하느니 뭐 반찬을 뭘 이런 걸 그 하느니 저러니 뭐 이런 말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말에 이제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또 뭐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는데 누구는 또 뭐 동참을 하느니 안 하느니 또 돈을 누가 냈니 안 냈느니 뭐 이런 거에 이제 또 잡힌단 말이에요. 목사가 또 누구는 또 인정해주고 누구는 또 편 안 들어줬다고 하느니 뭐 그런 생각에 자꾸 이제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게 뭐 그 상황 때문에 또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라니까요. 오래돼 있는 문제. 어떤 문제냐면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인 줄도 모르고 내 인생이 사단이 잡고 내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집을 짓고 내 모든 감정, 감각, 이론, 경험한 것 그 모든 것 가지고 그걸 재료 삼아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복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게 인정되어지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계속 그런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냐?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 내게 와 있는 근본 불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안 믿어지도록 사단이 나에게 오래도록 나에게 우리 가문에 딱 심어놓은 틀. 내가 무능하다는 거? 그게 문제인가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무능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능해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나의 무능보다 더 크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만 못 믿어지도록 내 무능에 잡히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래도록 나에게, 내 가문에서부터 나에게까지 계속 내려와져 있는 게 그 생각과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할 수 없어,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에 잡혀 있는 상태.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귀신의, 사단의 집이라니까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면서 이 성도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이 일이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 이 오래된 이 생각과 마음, 이 뇌에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가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거기에서 빠져나온 증거가 있어요. 네가 모자란 거 아니야. 그런데 네 생각, 그건 네 생각 아니고 나도 그랬어.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 오래도록 나를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딱 빠져서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 속에,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살리시면서 내 생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자꾸 믿어지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걸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주님이 오심,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근데 한 번 주님 오심,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요? 매 순간. 왜?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마음인 것 같은 내 뇌에서부터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오래된 것부터 계속해서 나를 불신앙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 매 사건마다, 모든 만남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그날까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선택이 내 생각과는 조금 안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당장은 그걸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을 자꾸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던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유하시면서 바꿔 가신 것만큼 나는 그걸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게 그 사람에게도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흐름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배의 흐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하는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치유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제 주님 오심을 전달할 자. 그건 그 사람이 이제 오래된 그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의 사단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 가문의 배경, 그 가문의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국가의 배경과 시대의 배경이 있죠. 그게 오래도록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방향과 맞도록. 노아 때의 사람들은 영적 불감증으로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 문화 속에서 의식주와 뭐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맞다고 여기는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것과 반대로 시대를 살릴 노아와 같이 방주 만드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이 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주로 서실 거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자리, 거기에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한 자리, 뭐 요 장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성막을 이동하게 만드셨잖아요. 전 세계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만남 속에 우리는 요 진접 여기에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은
각자 흩어진 곳에 뭐 포천에 또 뭐 저 오남에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이죠. 그렇죠?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이 계속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되게 하시냐면 개인 전도가. 그 사람에게, 나를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원받는 것이니까, 생명 얻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그 생명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치유되어지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자운동,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게 다락방이에요. 나 혼자 그냥 갈급하고 나 치유받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시대를 살릴, 미래를 살릴 전도운동 때문에 열게 되어지는 게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아직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지 않은 것, 그걸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든 대상자든 뭐 조장이든 모든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바뀌는 건 뭐라고 하셨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서 지속되어지는 만남과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다락방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현장이 살게 되어져요. 현장의 영적 재앙이, 흑암이 무너지고요. 거기에서 지속할 제자의 팀들이, 그러면서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경제, 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237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있는 현장에 왜 말씀 운동에,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게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치유되고 답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답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과정에 다른 것, 틀린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되어져. 그리고 끝이 바르게 보여야 돼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것만 틀리게 보게 만들어요. 시작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이걸 자꾸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뭘 주시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늘의 복, 땅의 복, 바다의 복, 모든 복을 다 주시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절대 가치가 근본의 것으로 내가 절대 가치가 안 바뀌어지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의 절대 가치가 안 바뀌어지면 나도 모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사단은 계속 나를 끌고 가요. 신앙생활을 자꾸 그것으로 끌고 간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을 영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영세전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끝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여자의 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예수가 탄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성육신하셨어요. 그러셔서 그게 내 개인에게 맞아지는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만 믿어지지 않도록, 모든 시작이 무슨 시작이에요? 내 과거,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내 예측, 감,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화나고 후회되고 짜증나고 자꾸 그런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오해되어지고, 진짜 시작과 가정과 끝이 바르게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고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답주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재림주 그리스도. 반드시 이날은 오게 되어지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두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후대가 이 속에 있어야 되죠. 그걸 남길 중요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이게 끝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분이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정말 주님 오심을, 내게 오신 그 주님, 그러면서 계속 내게 필요한 주님, 그리고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정말 누리고 기다리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무궁하도록 그 영광 받으실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작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전환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